하나님 지혜 수업을 통해서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 안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성한 복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대단한 말씀이죠.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잠언은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고보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땅의 지혜, 귀신의 지혜 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죠.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 속에 지혜를 담아 두셨습니다. 좋은 성품이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 좋은 성품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복을,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죠. 좋은 성품을 형성하게 되면 풍성한 복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뭘까? 물어보면 갑자기 당황을 하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지식이 뭐죠? 물어보면 당황스럽잖아요.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지식과 경험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장 유익이 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죠. 좀 속여가면서 돈을 벌려다는 나중에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손해봐도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추운 겨울에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면서 이 추운 날에 나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 앞서갔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조금 길 가다 보니까 앞서갔던 친구가 죽었습니다. 동상, 추워서 죽은 거죠. 근데 성 프란시스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워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는 중에 몸에 땀이 나고 그를 살리려다가 성 프란시스도 산 것입니다. 이걸 우린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장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멀리 보면 자기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하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차가 가다가 옛날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육교. 육교에 딱 걸린 겁니다. 큰 트럭이 가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걸린 그 트럭을 끄집기 위해서 견인차가 와서 해도 안 되고 소방차가 와서도 안 되는데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뭐 하고 계시냐고. 지금 차가 육교에 걸려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말로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되는데. 타이어에 바람을 뺐더니 차가 빠지는 것입니다. 이건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힘을 빼니까 되는 거죠. 사막 길을 가다가 차가 모래밭에 모래 이렇게 들어가면 바람을 뺀답니다. 바람을 조금 빼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여러분 좀 바람을 빼십시오. 힘을 빼는 게 지혜입니다. 힘이 너무 들어가면 매사가 안 좋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오늘 힘이 너무 들어가는데 어깨, 이건 이제 문제가 있죠.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는데 모든 게 힘을 빼는 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제가 결혼 상담해보면 부부를 딱 보다가 힘들겠다. 왜냐면 눈에 너무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집안은 불행합니다. 눈에 힘이 좀 빠져야 되는데 매처럼 날카로운 눈은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둘기처럼 약간 멍충해 보이는 그런 눈이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는 게 많아서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지혜를 먼저 얘기할까 지식을 먼저 얘기할까,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계란이 먼저인가 아니면 닭이 먼저인가 똑똑한데, 그렇지만 먼저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식을 나누겠고요.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근본을 살피는 것입니다. 원천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 시편 2편 1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네, 섬기고 떨면서도 즐거워하는 것.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존귀 여긴다면 그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경계를 넘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존중한다면 가까이 가면서도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것은 절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절대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특징은 말씀을 존귀 여깁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무한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제가 다 나눌 수가 없죠. 시편 33편 9절에 보게 되면 너희 성도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요. 잠언 22장 4절에 보게 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겸손이라는 게 성품이거든요. 지혜인데 교만하면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잘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아보면. 그런데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재물도 따르고 영광도 따르고 생명도 따라오고 그것도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삭을 바칠 때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덕사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죠.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참 그런 하나님 경외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경외했죠. 시편 34편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11장에 들어오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정말 성령님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가 뭔가를 배우려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세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첫째, 요셉은 성령 충만을 통해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당시에 7년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때 바로가 그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1장 38장 39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시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요셉에게 배우는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 목표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유연함. 지혜는 적응력이 있습니다. 적응 능력이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너무 유연한 거예요. 너무 적응을 잘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대처를 잘하는 겁니다. 지혜는 맡겨진 일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형제들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 지혜는 머무는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가 정말 지혜로운 건 겸손이죠. 지혜는 자신의 위치를 알고 지키는 겸손에 있습니다. 지혜는 경계를 알고 경계를 잘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디발의 유혹을 물리친 것은 보디발이 정해준 경계를 지킨 거예요. 경계 수업에서도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창세기 39장 9절을 보게 되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셔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경계를 정해준 거죠. 모든 걸 다 내게 맡기는데 내 아내만큼은 아니다 라고 경계를 주어줍니다. 이 경계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또한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7년 흉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어떻게 했죠? 지혜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7년 동안 5분의 1씩을 저축하잖아요. 지혜는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는 통찰력이죠.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문제만 말하면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집에 와서 문제만 얘기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문제만 얘기하는 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문제를 알고 해결책을 가져와야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도자입니다. 문제를 봤으면 책임을 져야죠. 문제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지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을 세우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 35절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러니까 적합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용서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힘들게 했는데 용서하잖아요. 지혜는 축복을 통해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축복을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돈 버는 것, 지식이 모든 것들은 주신 은혜인데 그걸 가지고 막 죄를 짓는 거예요. 방탕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죠. 축복이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늘 구원을 생각하죠.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 창세기 50장 1절을 보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니.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지혜는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을 잘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석을 참 잘하는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번에 이지선 교수님 모셔서 우리에게 특강해 주셨는데 오늘 책을 추천한 것 같은데 한번 또 사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옛날 책 같아요. 이번에 나온 책이 아니죠. 하여튼 그래도 괜찮아요. 처음에 받은 것이니까. 이분이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이 교수님께서 53%의 화상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시면 알지만 대단하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사건을 당했다 생각하니까 피해자가 되더래요. 그래서 말을 바꿨대요. 사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만났다. 네, 사건을 만났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것입니다. 해석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다. 사무엘상 16,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럼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고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해야지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는데 3말씀 18.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럼 지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지혜잖아요. 지혜로우십니다. 이건 지도자가 마땅히 들어야 될 칭찬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거죠. 18장 14절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웠던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지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양새끼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작은 걸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또 지혜는 일터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 선택하셨죠? 그 아버지의 양새끼를 지킬 때, 심부름한 걸 보고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섬기는가 중요한 거죠. 직장에서 좀 잘하셔도 돼요. 최선을 다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는가 생각이 되죠. 또한 지혜는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킬 줄 아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면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의 생애도 오점이 있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경계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계를 지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 경계거든요.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다. 지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경계와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40년을, 모세도 40년을 기다리잖아요. 다윗도 한 13년을 기다리는데 유다 왕이 돼가지고도 또 기다려요. 7년 반을요. 대단한 사람이죠.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한 건 지혜가 아닙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만 아니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 그를 버리신 거죠. 사무엘상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을 보게 되면 어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놀라워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 책 좀 봐주세요. 목사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책 한 권도 안 샀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제 책이 안 사도 괜찮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혜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혜가 뭐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혜는 성실한 섬김에 있는 거죠. 모세의 수종자로서 40년을 섬겨요. 40년을. 우리 조금 섬기다 그냥 관둬버리잖아요. 에휴, 힘들다 그러고. 네. 조금 힘들다고 그냥 관둬버리잖아요. 근데 40년. 지혜는 스승에게 잘 배우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 7절에 보면
어제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직행하고 무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냥 어디로 가든 형통하는 스승에게 잘 배워야 돼요. 멘토에게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잖아요. 지혜는 말씀 묵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라. 요한일장 8절 오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지혜는 받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보게 되면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지만 반드시 놀라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하냐면, 한 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난파선, 배가 난파된 곳에서 이제 바다에 떠 있는데, 바다가 굉장히 춥잖아요. 이번에도 그 강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30분에서 60분 정도 안에 구조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난파선에서 딱 떨어졌는데 나무 조각이 있어가지고 나무 조각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겁니다. 자기도 지금 붙잡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릴 적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게 떠오른 거죠. 떠올라서 그 친구를 붙잡고, 자기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대가 와가지고 두 사람이 다 구조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몸을 움직이는 것은요, 그것도 추위에 안 좋답니다. 근데 그 사람 살리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잠을 안 자게 되고, 이게 추워도 잠이 잔답니다. 그럼 죽는 거거든요. 잠을 안 자게 되고, 그 친구를 살리다가 자기도 산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성 프란시스나 또 이 친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린 지혜 그러면 좀 얄팍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의 꾀가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 지혜는 멀리 봐야 돼. 내가 지금 조금 손해보고, 내가 지금 좀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혜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십시오. 첫째,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구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게 겸손한 거거든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늘 부족해서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해요. 저 연약하거든요. 부족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둘째는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셋째는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세 가지 밤낮 기도해요. 늘 연약하니까, 늘 부족하니까. 뭐 지혜가 필요한,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지 선택도 잘하고 결정도 잘하고, 무슨 말을 할지, 누구에게 말할지, 어떤 말을 할지.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 100절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순보다 승하니이다. 묵상하려면 암송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묵상이 되죠. 그러면 깨달아집니다. 지혜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으면 열리는 거예요. 깨달으면 자신이 찾아온 사건과 하나님의 섭리가 연결되는 걸, 이거구나. 깨달을 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잠언,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지혜서, 신약성경에는 산상수훈, 잠언, 아니라 하는 야고보서, 여러분 굉장히 놀라요. 네. 공부를 잘하는 지혜도 담겨 있죠. 결혼생활, 소통하는 지혜, 물질 얻는 지혜,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탐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깊은 것도 통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잠언 14장 20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쓴 책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이 쓴 책 속에 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책 속에 지혜가 있고 책 속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두 권의 책, 놀라운 책이죠. 폴 트루니의 인생의 사계에서 제가 자주 방문한 책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네. 이선 교수님의 책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책은요, 그냥 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기 삶의 고난을 통해서 겪어낸 생존 능력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해석 능력이 탁월해요. 멘탈에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움을 겪으면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책 읽어요. 내가 인생에 관계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팔았는데, 예수님도 친족이 팔았는데, 네, 가인을 죽인 것도, 가인이 아니지, 아벨을 죽인 것도 가인인데,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넘어간다니까, 그냥. 그걸, 이런 일이 다 있나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근데, 당연하지, 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웬만한 문제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저도 소송을 당했잖아요. 읽어보니까 예수님도 소송을 당했더라고. 베드로도 소송을 당하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전수할 때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나눠줘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8절에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라. 성숙한 사람으로 지혜를 나눠줘야 돼요. 좋은 걸 가지고 있어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돈 있습니까? 돈 나눠주세요. 지식 있습니까? 지혜를 나눠주세요.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를 나눠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섯째, 지혜 원천이신 하나님께 머물 때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 원천이신 하나님께 머물 때 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지혜란 나무를 사는 것보다 나무를 심고 키울 수 있는 산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다. 기가 안 막혀요? 나는 기가 막혀버렸는데. 하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닭고기 하면. 거긴 뭐 조류 독감이라도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사료를 사오는 게 아니라 사료를 심고 거두는 땅을 사버려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동남아시아 가서 땅을 사버려요, 땅을. 거기서 사료를 만들어 스스로. 그리고 닭이 많이 나오면 냉동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류독감이 되면 촥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서 그 사료 사오다가 큰일 나잖아요. 근데 사료 땅이 있어가지고 키워버리는 거죠. 지혜란 자녀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온 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지혜란 물을 구하기보다 샘을 구하는 겁니다. 이야, 샘이 있으면 계속 물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10절에 보면 이는 생수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절 보세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예수님의 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님의 성결,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온유, 이게 다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창조와 구속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나침반과 같아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지혜는 다리와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다리를 다 불태워버려요. 관계를 다 불태워버려요. 다. 어느 사람은 다리를 놓습니다. 이거 원래 제사장이란 말의 뜻이죠. 지혜는 등대 같아요. 폭풍 속에서도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폭풍을 만나도 지혜는 브레이크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안 돼! 노! 이게 요셉이잖아요. 노! 이게 지혜입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브레이크를. 지혜는 뿌리와 같아요. 믿음과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흔들립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